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중생인데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죠? 그 구원받으신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산출되는가? 이것을 중생이 말해주고 있는 바이죠.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결과인데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산출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산헤드린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로마는 성공적인 제국의 공통적인 특성이었던 통치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민족의 속성마다 이 통치의 양식을 조금씩 이 변형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로마의 주권에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에 관한 문제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의 자치기구를 세우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법적, 종교적 문제를 관할하는 그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종교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이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그 백성들 이 전체가 신앙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군데 그들의 힘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문을 내어준 곳,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족수는 7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사장 그룹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혹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이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 영향을 미치는 기구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웠는데요. 먼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박식해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온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 명망을 받는 인사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 공회원이 될 수가 없었고요. 각계각층의 그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이 공적으로 그 공회원이 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다방면에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가장 공명정대하고 또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같은 공회원을 향해서 반박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그는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성에서 나온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덤에 계실 때요. 그가 이 거액을 들여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어떤 모함을 받았던 이 적대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라는 이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가서 장례식을 친히 준비해 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한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사리 분별력이 있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어떤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이성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리고 타고나거나 혹은 교육받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그의 성품이 이 덕망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흠모와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혹은 성품 이것이 바르고 균형 잡혀 있을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것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또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것은요, 바로 거듭남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중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생의 이 법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구원과 기독교적인 그 인간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사실상 이 중생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심리학자들은요, 마음을 개선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철학자들은요,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악덕을 절제하고 미덕을 배양시키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해서 자신을 향상시키면 그 사람이 이 도덕적인 변화와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우리와 일반인들의 그 상식이 동의하는 바,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교육의 힘을 의지하거나, 즉 율법적 힘과 자극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가할 때 그 안에서 분명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상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후의 문제인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바뀌는 원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자도 있고 정신의학자도 있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한 바퀴를 쭉 돌아와서 인생사를 다 안다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는 것처럼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자녀도 안 바뀌고 자기 자신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배우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바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3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육, 심리학, 자기개발, 철학,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배제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육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안에 있는 것은요, 자연의 가치겠죠.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인간 안의 가치겠죠. 땅에 있는 것은 땅 안의 가치겠죠. 만물 안에 있는 것은요, 의학과 과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통계와 확률이라는 이 데이터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난 것은요, 자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선의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본질부터 사람을 바꾸는 힘과 동력은요, 세상에는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과 교육의 유효한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죄 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 지어요. 불쌍한 사람은 여전히 불쌍하고요, 소망 없는 사람은 여전히 소망 없고요,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살아가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진취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체념적으로 내뱉은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냥 여전히 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산도 옮길 수 있고요, 옮겨진 산도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를 본질부터 밑바닥부터 바꾸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존재를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버리고요, 예수님과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성량과 새로운 그 방향을 씨로 심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유명한 유대 고대 연구학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무엇이요? 세상이요. 그런데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먼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 효과가 무엇인가?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엇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 자, 이것은 이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다. 이것을 이 문법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감각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던 감각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총체죠. 그렇죠. 인식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식들,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눈먼 이성과 감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진 이성과 감성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인식에 입각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연역법이라면 관찰을 통해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귀납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연역법과 귀납법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무엇이 먼저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도체 증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언어라는 것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한 번도 관찰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간 바가 없는데 이 짐승들과 피조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미 중추신경과 마음속에 어떤 연역적인 인식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 체계는요, 연역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귀납을 통해서 또한 연역이 발전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출해 주신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귀납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믿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죠. 깨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는요, 주일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손우주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특이한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니트를 바지로 해서 입었던가, 그러면 저건 분명히 니트인데 왜 바지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한 달, 두 달이 가도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죠.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입은 것은 제 인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에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한 100사람이 스크램블 그 거리 보면 100사람이 지나가잖아요. 1000사람이 지나가나요? 그 일본 시부야에서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이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진돗개를 들고 지나가요. 데리고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왜? 특이하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식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그 관찰을 할 때, 단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단지 우리가 무언가 이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정보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체계가 뭔가 살아서 가동될 때 들어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우하고 제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나사모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다 섞였습니다.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다 섞였어요. 근데 가니까 각 가게마다 따로 받은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다 근데 비슷해, 모양이. 그런데 연우가요, 거의 10초 만에 탁자자자자작 해가지고요,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억력은 여러분 누가 더 좋습니까? 연우 기억력이 더 좋아요? 제 기억력이 더 좋아요? 제가 조금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 암송을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우는요, 그게 자동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요, 인식할 필요도 없는 정보인데 그 안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시각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연우한테 여러분 우리 성도 150명 옷 뭐 입은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인식 체계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과 악이 분별에 근접할지라도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외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신 증거가 분명해도요, 그것의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분명한 시험이기도 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환원해가지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분명한데 그것을 살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떤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진 인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잠재의식 속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데요, 이것은 의식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반응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무의식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의식적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영을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이미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바뀌는 거. 이제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내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네. 라고 내가 이 밑바닥, 이 저변과 기저로부터 내 존재가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가깝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의식세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저항할 수 있겠잖아요. 의식으로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도 없이 내가 설득당해서 깊은 곳, 내밀한 곳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하면서 굴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믿음의 이 전제를 살펴보면은요, 중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중생.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밑바닥부터 바꿔 놓으시는 것.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인식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의식세계 속에 확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며 시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은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과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중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의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요, 중생을 통해서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 존재적인 이 차원의 도약과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보면 6으로부터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합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어떤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양식을 산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고 말을 할 때 단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양식이 변화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함께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서 그 새로운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은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것. 즉 우리가 육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그것은 무익하고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식이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게 된다.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요, 이 중생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은요, 좁은 의미의 중생이거든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 중생의 의미의 폭을 넓히거든요. 그것은요,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서 더 죽고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더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당시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새로운 인식을 창조해 주셨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잠재의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집의 비유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집의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안방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실과 여러분들의 이 작은 방과 이
베란다와 집안의 현관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생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접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 넓은 의미의 중생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더 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기 시작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과 모든 영과 육체의 감각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온전히 혁신되어 나아가는 것, 리뉴얼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요, 내 존재적 변화의 시작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존재적 변화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가? 사람은요, 중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변화가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것이든 바꾸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합당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심령으로 섬긴다, 이 영으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전인격적인 섬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섬김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호와 취향, 우리의 감각, 그리고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 온전함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인격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하죠. 그렇다면 또다시 한번 논리적으로는 내 전인격이 혁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부터 육체까지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치유하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성의 영광을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요. 내 영혼은 혁신될 수 있지만 육체는 혁신되지 못한다고. 그것도 주님의 권능을 한정짓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요, 한정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큰 믿음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상식선의 믿음이고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제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이 성령 하나님 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 편의
개입되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혹은 그 초월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뽑아내었고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밀한 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 고백, 의지적인 결단과 복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전에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 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권능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어떤 인간의 잔소리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간의 율법적 열심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막 고생해서 이 애를 써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도 드려야 되고 십자가 연합해서 죽어야 되고 또 위치와 질서 가운데서 내게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캠에 하나님 가르칠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면 아이들이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법을 하면 그 악에 대해서도 징계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고 선에 대해서 마땅히 따를 것을 우리가 지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와 질서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봤는데 변화가 안 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죠.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 능력에 있다, 내 노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 자책을 하게 되고 무언가 내가 더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극한까지 한번 올려볼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마땅히 할 의무를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감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자녀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시는 거예요. 직접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좌유하고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소망이며 내 가족과 형제를 향한 소망이며 이웃을 향한 소망이고 세상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0절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는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해서 사람 바꾸셨어요. 천하의 예수님도, 예수님 말 가장 잘 듣는 수제자 베드로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굳건한 믿음에 쓰임받는 대사도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대요. 말씀 한마디로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족이든 가족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을 위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무상, 영업상,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계약관계상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도 하신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꿈도 꿔볼 수도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영향력과 권위가 율법 세계 안에서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관계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죠.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느헤미야와의 관계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의 마음이 본물에 있음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선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악인 안에 있는 악은 우리가 제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도로 의지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이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